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기초로 가정의 기초인 부부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 때 위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자녀들에게는 삶의 행복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요 그것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영향력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금자리이고 또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복은 만들어지고 우리의 미래는 세워지는 것이죠. 결국 가정이 사는 길은 부부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가정을 세우는 결혼의 중요성에 관한 러시아의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거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라. 그 아들이 전쟁에 나아가 전투를 하거든 하루에 2번씩 기도하라. 그리고 그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거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러시아의 격언에 의하면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의 부인인 소피아는 결혼을 해서 1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5명은 죽었지만 굉장히 부부의 금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노년에 톨스토이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할 때 굉장히 소피아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소피아가 부엌에서 있는 그 접시 있잖아요. 막 바닥에 던지고 괴성을 지르고 결국 82세 때에 톨스토이가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할 때 유언적인 편지를 남겼거든요. 사실 가출하고 나서 얼마 못 돼요. 톨스토이가 죽었습니다. 그 유언적인 편지 내용을 보면요. 내가 있는 것을 알더라도 당신이 오면 우리 사이를 더 악화시킬 것이요. 부디 그간 내가 당신에게 했던 일을 용서하고 내 잘못을 용서해 주기 바라오. 죽음을 앞둔 인생의 마지막 노년에 부부 사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내를 피해서 가출했겠습니까? 톨스토이도 자식을 13명이나 낳을 정도로 아내 소피아와 살아가며 평생을 했지만 부부가 연합하여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톨스토이 그러면은 거의 성자에 가까울 정도로 추앙받은 문학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마지막 부부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종종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의 시절 남편의 그 너그러운 성격에 반했던 아내는 결혼 후에는 남편의 그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속 터져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또 어떤 아내는 남편의 그 근육질 몸매에 매력을 느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는 매일 자기 몸밖에 모르고 운동하면서 아내를 그냥 잘 데려다니지 않는 모습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또 어떤 여인은 남편이 연애할 때 그 유머하는 그 감각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 유머 감각이 어디를 가든지 실없이 그냥 말을 이렇게 쏟아 놓은 것 같고 너무 남자가 무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남편을 티박하면서 내가 왜 저런 실없는 남편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정말 묵직하고 말없이 일만 하는 그 뒷모습에 듬직한 뒷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집에서 밥 먹을 때도 말도 안 하고 그냥 대화도 없고 그래서 너무 재미없는 남편 때문에 또 그렇게 상처받고 결혼생활이 참 힘들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은 결혼 전에는 콩깍지가 씌어서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 보였던 것이 결혼 후에는 콩깍지가 벗겨져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보는 것이죠. 결혼은요 이상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콩깍지가 끼어서 이제 막 결혼한다고 난리를 피우면 얘야 결혼은 현실이다. 부모들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어드바이스를 해주지 않습니까? 안 들리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속았더니 별소리를 다 하는데 사실 원래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자기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콩깍지를 끼워서 우리에게 결혼을 선물해 주세요. 요즘 우리나라 이혼율이요, OECD 국가 중 9위로 상위권에 속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이혼할까요? 2018년 40대, 50대 이혼율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42.5%가 외도,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혼한다고 합니다. 35.7%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하고 21.8%가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하는 가정이 2018년 한 해 동안 12만 쌍이라고 합니다. 와, 12만 쌍. 어마어마하죠? 정말 남녀가 장성해서 결혼하여 평생을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서 부부가 노년이 되어서 두 사람 그 흰머리를 날리면서 손잡고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참 박수를 쳐주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 분위기는 결혼했다 하더라도 조건이 깨지고 서로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결혼의 동기와 목적이 사람의 필요와 본능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이 소중한 것은 그 기초가 사람들의 필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함부로 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나서 그곳에 가정을 창설했습니다. 가정은 에덴 속의 에덴입니다. 만약 아무리 완벽하게 창조된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가정이 없다면 그 에덴 동산은 앙금 없는 찐빵과 같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진정한 보석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부부가 행복하지 않고서는 에덴은 에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석교회 모든 가정이 에덴 속의 에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부부가 창조의 목적대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낙원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묻는 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생각할 때 마치 모든 동물들의 암수가 짝을 이루어서 같이 어울려 사는데 아담만 짝이 없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나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속에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을 방금 또 소개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요 문화명령을 주어서 생육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 사명은 가정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질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구속사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아담의 짝으로 하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편에서 볼 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가정을 이루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새석교회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살기를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께 다시 한번 질문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어떻게 여기셨죠?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아니하니. 굿이 아니고 나굿입니다.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나쁜, 좋지 않다. 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잊어버리고 혼자 살기를 고집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이 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살도록 우리는 도와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바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돕는다고 하면 무조건 보조 역할이나 조수로 생각이 쉽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우리 남편님들은요, 아내를 보니까 헬퍼 슈터블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돕는 자. 나의 어시스턴트가 아니고 그냥 나를 이렇게 조력해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에젤이라는 언어를 썼는데, 에젤이라는 것은 돕다, 원조하다, 지원하다, 구조하다, 군사적인 지원을 말합니다. 강력한 도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돕는다라는 말을 군사적 용어로 바꾸면 지원군이라는 뜻이거든요. 군대 가보신 분은 압니다. 이 전투 사단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좀 편해요. 그 지원군 사단보다도요, 지원 사단보다도요, 전투 사단이 군사가 편합니다. 지원 사단은요, 1년 내내 훈련합니다. 그래서 지원 사단에 떨어지면요, 정말 고생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원 사단이 훨씬 무기라든지 병기가 더 고급적이고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투 사단은 버티는 것이죠. 그리고 지원 사단이 가서 이제 밀고 올라가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지원 사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내는요, 남편의 보조 역할이 아니라 남편이 인생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원군입니다.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남편은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원군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군. 에라미 영어 성경으로 돕는 배필을 슈터블 헬퍼라고 번역했는데 적절한 돕는 자, 최상의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볼 때 여자의 위치와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남자와 동일하게 창조되었지만 사명과 위치에 있어서 남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는 선발군, 여자는 지원군입니다. 특히 19절에서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 의미를 같이 더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하나님 창조하신 들짐승과 짐승의 모든 이름들, 새와 바다의 물고기, 자우가 다 아담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요, 이름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 가정의 넷째 딸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하선이라고 지었거든요. 근데 그 하선이라는 이름을 짓기 전에 아주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물어보면 아직도 결정을 못했다고 고민하는 것을 봤습니다. 옆에서는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고 코멘트하고 그런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은 이름이 하선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의 이름 두세 명만 지어도 골병 들어요. 이름 짓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담이 이 지상에 하나님 창조한 모든 창조물의 그 이름들을 그 특성에 맞게 이름을 부여했거든요. 그 일이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돕는 자로 하와를
만들어서 같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듣는 것 중에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해서 우리 자매님들에게 죄송합니다. 군대에서는요, 남자가 대대장님이시면 아내는 연대장님이십니다. 연대장이 뭔지 우리 장관 높으신 분이세요. 남편이 연대장이면 아내는 사단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서열상 아내가 더 높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내의 영향력 하에서 남자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갈 것인지 결정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잘 지원해 주십시오. 남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얼마나 남성이 아내의 영향력 속에서 있는지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에 손을 대지 마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거든요. 슈얼리다, 넌 반드시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탁 따가지고 먹어. 그러니까요, 알았어 하고 먹어가지고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내의 영향력이요 엄청납니다. 아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남편에게 어떻게 잘 지혜롭게 현숙하게 하느냐에 의해서 남편은요 날기도 하고 추락하기도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내를 남편에 대한 영향력이 큰 지원군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자는 그 영향력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남자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물러서려고 할 때는 힘을 주고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어요. 돕는 배필이란 예스하고 돕는 상대자인 동시에 노하고 돕는 반대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돕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예스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이요 한순간에 돈 잃고 요즘처럼 하는 직장 잃고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들은 정말 다 죽고 심지어는 건강도 다 무너지고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생사하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을 쳤잖아요. 이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려 하고 악담을 쏟아붓고 그냥 떠났지 않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남편 버리고 그냥 가버린 것이죠. 만약 그때 욥의 아내가 여보 힘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선으로 바꿀 것입니다.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네,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여보. 만약 그렇게 아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다면 욥기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졌을지, 그죠? 여러분, 남자는 아내가 던져주는 그 작은 마디 한마디예요. 막 그냥 울기도 하고 혼자 다시 힘을 내서 도전하기도 합니다. 정말 연약하거든요.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그 토지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헌금합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팔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떼어놓고 얼마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때 만약 삽비라가 여보 하나님께 소원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립시다. 만약 그랬더라면 우리 신약의 삽비라 부부의 인생 가운데 그 가정이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그렇게 할 때 이때 삽비라가 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스! 하고 그냥
그냥 남편이 하는 그 거짓된 행동,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행동을 그냥 따라갔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정이 참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참 그렇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성경은 정말 아내가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남성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진다는 것이죠. 정말 남자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아내는 기도해야 되고 그 남편을 위해서 지원군이 되어서 도와야죠. 저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그때 우리 최성희 사모님이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격려해주고, 정말 어렵고 힘든데 그 자녀들을 돌보고 살아갈 때 참 힘이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가르쳐주는 여자의 위치는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죠. 사람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보기에 허풍이 매우 심합니다. 또 현실적이지 못하고 너무 이상적입니다. 여자들이 보기에 별것 아닌 인정에 살기도 하고 그 인정에 죽기도 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성은요, 남성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이요, 여성을 공부해야 합니다. 둘이 성질이 다르거든요. 공부하는 가정 가운데 저는 정말 천국과 같은 에덴이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그 느낌으로 사람들이 건면해준 그런 말로 결혼 생활하지 말고 진짜 성경적인 원리에서 남자가 보고 여자가 보고 좀 공부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노사연의 시에요,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되면요,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꼭 손잡고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세요. 숙제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가사를 보면요, 부부가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참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작은 말 한마디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로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정말 사랑한다고 해주고, 그 한마디가요, 인생의 사막과 같은 길, 황량하고 고난과 역경이 있는 그 길을요,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 작은 한마디, 사랑이 담긴 그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그 동해의 아침에 그 힘있게 솟아오르는 아침 노을이 있잖아요. 참 아름다워요. 저도 작년 여름에 봄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요, 그 저녁에 뉘엿뉘엿 그 떨어지는 석양의 노을 있잖아요. 훨씬 아름답습니다. 아침에 그 노을보다 훨씬 황혼의 그 노을이요, 더 깊이가 있고 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든요. 그 인생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아름답게 익어가는 것이죠. 인생은 나이가 들면서 추하고 인생을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격려하고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면서 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 황혼연은요, 우리가 살았던 그 모든 인생보다 노년이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노년의 때에 아내와 손잡고 벤치에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머리가 희끗희끗하면서도 팔짱 끼고 서로 산책할 수 있는
근데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아내하고 손잡고 가면 어색해가지고 손잡고 가다가 어느 손 놓거든요. 이게요, 제가 뭐 아내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고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손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이번 이스라엘 가서는 많이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가정이 그렇게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성격 좋고 능력 있는 남자를 원합니다. 많은 남자분들은 김태희처럼 예쁘고 지성미 넘치고 현숙한 여인을 원하죠. 아비가일처럼 현숙한 여인을 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남자, 그런 여자 없다는 것입니다.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결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살면서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 보완해주고 장점은 극대화시키면서 멋진 인간이 되도록 서로 돕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를 찾아서 행복해 보려는 그 도둑심보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남자든 여자든 자기 방식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데서 불행은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될 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내 기준, 내 스타일, 내 원칙, 내 방식을 요구하면요, 가정은 전쟁터가 되고 사는 것이 지옥같이 불행하죠. 그리고 그 불행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이되는 것이죠. 내 기준, 내 원칙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원칙, 그 기준을 서로 양보해가면서 서로가 아름다운 변함이 없는 그런 기준 안에서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타협하면서 멋지게 서로 때로는 딜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아름다운 무르익은 노년이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담이 어떻게 화를 만났습니까? 아담이 자기가 먼저 짝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혼은 내가 짝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결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청년들이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어떤 조건을 채워줄 수 있는, 나의 행복의 필요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서 위대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멋진 분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최서희 사모님 동갑에 같이 사역할 때 한 자매님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사모님하고 목사님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더니 근데요 진짜 어울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사명을 위해서 서로 합력하며 사는 모습이 그래도 그들의 눈에는 괜찮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면요,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짝은요, 우리 세숫교회 우리 청년들 가까이 있습니다. 강주에 있습니다. 서울 없어요. 미국 없어요. 짝이 유럽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하려고 하면요, 보여요. 근데 조건을 찾고 내 필요를 채울 배우자를 탐색하면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배우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필요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내가 가진 조건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기준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사명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건 뭐 전설과 실화 같은 이야기인데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가 결혼해도 서로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이루어진다면요,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면요, 그 가정도 천국이 되고 역사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명가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 속에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독립성입니다. 결혼은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자가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남자가 떠나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요, 정신적인 자립, 경제적인 자립,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자립을 말하는 것이죠. 법적인 자립, 사회적인 자립을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키울 때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으로 가정이 되어서 한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가정의 제사장, 그리고 그 가문을 끌어갈 수 있는 강하고 독립적이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들, 특별히 남자를 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딸을 둔 부모님들, 남자만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딸도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죠. 요즘 많은 경우 마마보이, 요즘은 피터팬 중국인이 있습니다.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성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부모의 개입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해서까지도 부모가 자식의 삶에 개입하고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죠. 행복의 보금자리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사람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부부와 부부 사이에는 자식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견고하게 서로 다 그릇이 되면요, 그 그릇 위에 자녀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는지요. 둘째, 연합성입니다. 결혼은 아내와 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하다는 말은 악역불로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본드로 떨어지지 않고 막 붙이는 것이죠. 억지로 뛰면 양쪽이 다 깨지고 상처나고 막 금이 가고 그렇죠. 망가지는 것이죠. 이처럼 둘이 하나의 새로운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혼은 연합입니다. 통합이 아닙니다. 나무와 플라스틱을 본드불에 딱 붙이면요, 나무는 나무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입니다. 남성이 결혼했다고 아내를 완전히 내 방식으로 흡수해서 통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북한이 흡수 통합되는 통일을 되게 지금 부담스러워하잖아요.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통일을 하자는 것이죠. 아내는 자기 식대로 남편을 완전히 부어 삶아가지고 자기 통제 아래 남편을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자는 남성으로서의 그 역할이 있고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둘이가 서로 연합하는 관계성 속에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붙이는 것은 강력한 본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사랑으로 부부가 딱 결합되면요, 이 이성적인 본드는요, 접착력이 약해요. 그래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것은 탁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여진 이 가정에서 이 연합은요,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견고하게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웃고 대화하고 해보십시오. 자녀들이요 막 낄낄거리고 막 웃습니다. 모처럼 이번 주 금요일인가 제가 토요일 아침에 교회 가지고 가니까 아내가 뭐라 하더니 다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가오리 봤더니 다니엘이 봤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안고 서로 재밌게 대화하고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인생의 안정감을 느낀 줄 아십니까? 가정은 부부가 서로 연합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 최고의 교육입니다. 셋째로 합일성입니다. 결혼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육체적인 결합으로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사명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공동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나뉘어서 평가되지 않습니다. 결혼한 이후부터 한 몸 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이죠. 아내는 괜찮은 사람인데 남편은 문제가 많다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많으면 같이 많은 것입니다. 아내의 연약함은 남편의 연약함이고 남편의 아픔과 실패는 아내의 아픔과 실패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인간이 우리 가정의 수준을 떨어뜨렸다는 것은 없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속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것을 내가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억울한 것이 아니라 결혼 안에서 그 연약함을 끌어안고 한 몸을 이뤄가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말씀이 마음속에 이렇게 막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혼은 언약입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세상은 계약적인 개념이죠. 서로 조건, 필요, 요구 이런 것들이 맞으면 결혼하면서 얼마나 많이 서로 가정을 보고 학력을 보고 조건을 보고 스펙을 봅니까? 그러면서 부모를 보면서 결혼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안 본다고 해가지고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런 조건을 보고 계약관계로 딱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한 이후에 이런 계약이 내가 봤을 때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쪽에 생각할 때 나는 이런 계약을 조건을 가지고 결혼을 해. 나는 이렇게 꼬리를 했는데 살고 보니까는 남편이 능력이 없어요. 막 사역을 실패해요. 아내가 보니까 청소도 잘 못해요. 제가 우리 최선생님 좀 디스 좀 시키겠습니다. 청소를 잘 못해요.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 청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청소하는 것을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하면서 막 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입 다물라. 그러면서 차라리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접하고 청소, 뭐 화장실 제가 이거 다 하거든요. 그 대신 아내는요 진짜 잘하는 것입니다. 음식 잘하지요. 그 다음에 그렇게 옷을 잘 빨아요. 그리고 굉장히 현숙합니다. 당당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굉장히 기쁜 것이죠. 서로 이렇게 맞춰가다 보면요 서로 굉장히 성장합니다. 잘하고 성장하거든요. 여러분 결혼해서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혼은 뭐라고 했습니까?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가정이 깨지는 것은 계약으로 생각하고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계약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피치 못해서 그렇게 헤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결혼을 계약이 아닌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거래가 아닌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언약은 피로 맺어진 것이죠. 죽음만이 두 사람의 관계를 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빨간 카페트 하고 거기서 신나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딴딴따단 딴딴따단 막 박수 이렇게 좋아하죠. 근데 사실 그 빨간 카페트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언약의 피를 그 두 사이 쪼개고 나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으로써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기독교적 관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 위에는 나와 최선의 사모를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이문석 집사님 보기 그때 왜 안 왔어요? 우리 근성 집사님. 감사해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하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그 책을 읽어보면요, 정말 남성과 여성은요, 이게요, 인종이 달라요. 인종이. 오죽했으면은 금성에서 이쪽에 화성에서 온 두 외계인이 만나가지고 결혼했다고 표현했겠습니까? 남성은 어떤 대상을 보면요, 그것에 대해서 분리시켜서 객관화시켜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서 완전히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어떤 기질이 있어요, 남성은. 반면에 여성은 그 대상을 주관화시켜서 자기와 공감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가져와서 자기와 이렇게 같이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은요, 주관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강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성이요, 내 여친이 자기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다퉈가지고 막 화가 나서 남친한테 오늘 있었던 오늘 그 일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야기를 분리시키고 객관화시켜서 분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줄 것인지 해서 옳고 그른 것을 해가지고 이제 답을 주죠. 그러면은 여친은요,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그냥 휙 돌아서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문자도 안 보내죠. 왜 안 보내는지 몰라요, 남성은. 요즘에요, 남친이 여친으로부터 들은 가장 무서운 말이 있다고 그래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왜 화난지 알아? 내가 왜 화난지 알아? 남자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화난지? 이게 설명을 안 해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왜 화났겠어요? 공감을 해줘야죠. 공감을. 그랬냐고 들어주면서 진짜 정말 힘들었겠다고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그 여친의 마음속에 지금 답을 얻고 자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남성은 답, 해결책, 옳고 그름, 객관화시키는 거, 이게 탁월하거든요. 그렇게 가면 두 사람은 항상 싸웁니다.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남성은 어디로 갑니까? 굴 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기 싫습니다. 근데 여성은 뭡니까? 왜 그래? 말 좀 해봐. 나하고 얘기 좀 해봐.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동굴 속에 들어가서 3일이든 일주일이든 혼자 들어가서 그냥 혼자 해결책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끝나면 이제 여보 어떻게 해결됐어?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런 문제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러냐고 그렇게 들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얘기하면요, 남성은 굉장히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힘든 것이죠. 또 남성은 여성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 분석해서 해답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제발 해답, 보통 다 알고 있거든요. 공감이 있어요. 아팠겠다. 힘들겠다. 그러면요, 이 부부가요, 어떻게 되죠? 굉장히 아름답게 이어갑니다. 할렐루야. 저도 말은 잘하는데요. 사실 그래서 사실 뒤에 땀이 좀 흐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세속교회 가정들, 젊은 집사님들 가정을 보면 감동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세속 가정들은 다 건강해요. 참 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멀었어요. 20년 살아봐요. 보세요 한번. 인생의 스마트마다 다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가졌던 이 마음은 변치 않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힘들게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서로 공부하고, 남성을 공부하고 여성은 남성을 공부하고 남성은 여성을 좀 그 심리를 좀 공부 책 좀 읽고 그래서 한 남성들은 여성에 대해서 한 20권 책을 읽으면 다 정말 자기 안에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여성도 남성을 이해하면요, 가지고 논단 말도 이상한데 정말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남성은요, 이게 감이 늦은지요. 늦거든요. 근데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요, 막 그냥 이게 날아다닙니다. 여보 좀 휴지 좀 버리세요. 막 그냥 자기 벗으라고 하거든요. 남자는 인정해주는 사람에서 자기 목숨까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남성을 잘 이해하고 하면요, 잘 좌우가 세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우리 아름다운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 많이 참고 많이 용서하고 많이 위로하고 많이 격려하면서 우리 부부관계가 아름다운 사랑